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지식은 많아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이든 구약이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은 아주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나 또한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조차도 사람들마다 상이하게 믿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크게는 세 종류로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신학적 견해들에 대하여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신학적 견해들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지는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수들, 신학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견해는 무천년설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의 견해도 자기의 스승들에게서 배워서 무천년설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설의 성경 해석의 관점을 가집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상징적이고 이 천년왕국이 교회시대다. 천년왕국은 뭐지요? 천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시대가 언제냐? 대부분의 신학 박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이다. 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론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이 교회 시대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도출된 개념이 뭐냐 하면 복음화라는 개념이에요. 복음화. 지금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상태 정도의 퍼센트 프로테지의 복음화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지금의 천년왕국 시대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민족 국가가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문화, 교육, 사회, 경제, 정치, 가정, 교회 등등의 주님께서 지금이 바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더 놀랍고 확고한 뭔가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천년설이 받아들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흥대추수라 그 말이에요. 무천년설의 견으로 인하면 주님께서는 조만간에는 재림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시대가 지금인데 결과가 너무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럽 교회가 강성할 때는 이제는 유럽에 산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놀라운 복음화의 시대구나 했지만은 유럽 교회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노인들 몇 명만 남고 그 거대했고 웅장했던 예배당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아파트로 바뀌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이 왜 천년왕국 시대인데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다. 지금 시대다. 이게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을 무 없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지금 시대로서 상징적 천년왕국의 시대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시대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세계 정세나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의 초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면 중기. 후기는 오지 않은 거예요. 후기가 오려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대부흥처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마무리되고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마무리되고 대환란이 있고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형제. 같은 줄기에서 나온 것이 같은 줄기.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의 대부분이고 지금 현 시대의 목사들의 대부분의 신학적 성경 해석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나왔는데 소경은 보지 못하고 소경은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복잡해. 왜?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풀려니까 복잡하니까 단순화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재림이 그게 두 종류다. 또한 정확하게는 3번이다. 그러나 종류상으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렇게 2번이다. 두 종류다. 정확하게는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시작 전에 지상재림. 천년왕국 끝날 때의 백보자 심판을 위한 재림. 그렇게 3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리 복잡해. 그래요? 애언 하나, 방언 하나도 간단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한 주제만 해도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간단하게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말씀드리면 왜 당신은 그렇게 두 종류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해. 그렇게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와요. 그렇게 간단한 이 재림에 대한 견해조차도 결국은
이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 기름 준비한 성도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 비밀리 하는 재림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보면 명백해요. 그렇게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걸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애를 써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은 아직 먼 것 같아.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 중심 자체가 틀렸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한 10년 있다가 재림하실 것 같아.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극단성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래 너희가 손으로 직접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론 혹은 미혹, 종말론적인 사이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은 올해 안에 있어. 그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 준비하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보다는 산소 기도원에 가가지고 신혼 입고 주여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찬양만 하면 준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오래 오신다면서 그러면 집 팔고 아니면 전세 빼고 그렇게 나면 올해는 충분히 먹고 살 돈이 되잖아. 직장 때려치우고 퇴직금 받고 올해가 아니라 3년도 버티겠다. 그래 되면 이제 3년 안에 주님이 오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심취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다 재산 정리하고 산속에 가서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막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만 하다가 오시면 신혼 입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일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부는 주부로서 또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극단론에 빠지고 말면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삶으로 그렇게 터닝하고야 말지. 지금의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시대. 대부분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시대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극단론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많이 하겠다. 성경만 많이 보겠다. 그렇게 되고야 합니다. 최소한은 성도의 휴거를 믿는 사람,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비율상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결과적으로는 믿는 신학적인 것은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어요. 지금은 무천년설이 대세가 됐습니다. 80% 이상일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야 90%가 이상이고요. 왜 무천년설을 믿으면 주님의 재림은 아이들 이야기로 하면 당당 멀었다. 아직 아주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안심한 거예요.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나는 충분히 늙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평안하게 늙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60살이면 나 그래도 한 85세까지는 살겠지. 그러면 주님 재림 준비할 시간이 25년이 있어.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이나 남았네. 2주는 놀 수 있겠다. 2주는 놀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남았죠. 14일이나 남았네. 그러면 4일 딱 더 놀까? 그러면 10일 남잖아. 4일 더 놀아요. 10일 남았어요. 10일이나 남았잖아. 반탁 내서 5일이면 될 것 같은데 5일은 놀자. 5일 남았어요. 3일 정도면 돼. 이틀 더 놀자. 3일 남았어요. 바쁘긴 바쁜데 그러나 시험 전날에 잠 안 자고 벼락치기 하지. 그래서 당일까지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상 공부하려니까 모르겠고 잠만 오잖아요. 자고 새벽 일찍이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침 늦잠을 자가지고 제대로 선생님 중요하다는 것까지도 볼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미루는 거예요, 미루어. 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는 이 무천년설을 믿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당당 멀었다. 아주 많이 남았다. 또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이야기했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결론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의 신학적 견해로서는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저 중동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야 되거든요. 중동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중동은 그렇게 복음화 안 되거든요. 과거에 복음화 되었던 지역이 배교한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또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복음을 보존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기적적으로 또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극소수의 이슬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건 있으나 그러나 끔찍한 핍박과 박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곳이 중동이죠. 근데 중동이 복음화돼야 돼. 그래야 주님 재림하셔. 중동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복음화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주님 재림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중국에서 1930년대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이제 몇 년이 돼갑니까? 80년이 넘어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있어요,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1948년에 만들고 그렇지만은 이 복음화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진척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진척보다는 퇴보가 있어 왔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비율상으로는 퇴보가 있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없다. 엄밀하게는 제가 볼 땐 퇴보인데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한 복음의 진전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쯤에나 중동 복음화가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되는 중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30년 전하고 차이가 없고 50년 전하고 차이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땅받기 하고 있고 가면서 전도지 주고 단기 선교하고 찬양도 거리에서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진전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또 이스라엘이 복음화돼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실 거야. 복음화가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를 믿어왔어요. 소수의 유대인들, 10,000명이 좀 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심지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성애자나 마약에 증가하는 숫자보다 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 증가율이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하게 만들자. 중동과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만들자. 그런 것이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져도 안심하라 그런 거죠. 중동에 가보니까 복음화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게 복음화가 돼야 돼. 그것도 무엇하고 상통합니까? 무찬연설과 상통하고 후찬연설과 상통한 거예요. 이게 무찬연설도 지금의 찬연한국 시대니까 복음화가 다 돼야 되는데 우리 개념의 복음화상으로는 중동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인도를 봐도 인도도 아니죠. 일본을 보면 일본도 아니죠. 인도네시아를 보면 인도네시아도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는 어쨌든 기독교인이 한 14억 명 가운데서 한 8천만 넘든가 그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중국은 그래도 대강된 것 같아. 대한민국도 저 정도면 1,000만 명 넘어. 과거에는 한 25%가 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0%라도 넘으니까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역복음을 수입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유럽으로 와주세요. 유럽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특별히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신학 박사를 많이 받아서 교수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학 박사 받으려고 가보니까 초토화가 됐어요. 아직 멀었어. 주님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아직 멀었어. 유럽 봐봐. 아직 멀었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거든요. 우리 신학교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독일에 가니까 초토화가 됐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수 없어. 후천연설과 후천연설은 상통한다 그랬어요. 후천연설은 후천년 왕국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의 세상이 먼저 주어지는데 그게 10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최소한은 1000년이 넘든지 적든지 1000년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 재림 전에 1000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주님의 재림이다. 그것이 후천년 왕국설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잘 먹고 잘 살아져 가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후천년 왕국설을 교회들이 또 신학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발달하면 사람은 더 도덕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더 경건하게 변하고 그리고 복음화가 전체가 되었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올 거야. 그랬다가 뒤통수를 맞아버린 사건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뒤통수를 맞아버렸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되는 것이. 독일이 얼마나 히틀러가 얼마나 나치가 얼마나 일본이 얼마나 악한지 또한 전쟁 통해서 각 나라와 국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닌 모양이다. 유토피아가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준비했다 껍질을 바꾸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흥이에요. 껍질은 좀 비슷해요. 천년왕국은 안 오는데 전 세계 사람들 결국은 그래도 후천연설과 비슷해버리죠. 전 세계 대부흥이 와가지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대부흥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때까지는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널널하게 살다가 신사도 친구들이 말하는 대부흥을 맞이하자. 그러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은 기름 준비 안 했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저 유명한 신사도 선지자들이 신사도 사도들이 대부흥이 온다 그랬어. 그리 되면 다 변화된다 그랬어. 술 먹는 애 남편도 변화되고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다 변화된다 그랬어. 그렇게 한 다음에 널널하게 시간 충분히 보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대부흥 대추설 믿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말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대부흥 대추소와 함께 신부운동이라 이를 주장해요. 신부운동은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맞이한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까지는 재림하실 수 없어요? 대부흥 대추수가 충분히 지난 다음까지. 그러니까 신부운동이라 주님의 신부로 준비한다. 무엇이 있어야 준비가 되느냐? 대부흥이 있어야.
대붕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조금 더 대붕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붕을 맞이해야지만이 신부가 되는, 신부로 준비된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 신부 운동.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려면 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대붕이 있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환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에 빠진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아니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나 세상이 좋아. 나 세상을 사랑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더 복지를 누리고 싶어. 더 재미나고 행복하고 신나고 전 세계 여행을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고 싶어. 유럽 여행, 어디 여행 다 가보고 싶어. 아름다운 곳이란 곳은 다 찾아가고 싶어. 전 세계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싶어. 그런 다음에서야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면 좋아요? 대부분 오면 좋지. 짠 하고 변하지. 세상을 즐길 만큼 다 즐겼으니까. 그 다음에 신부로 준비돼서 주님 재림하시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실상 신사도 운동에 빠졌다 그리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주님 대부분 올 때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 그래도 안심된다. 그런 입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은 애언을 하잖아요. 그들의 애언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너무 멀었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신사도 운동의 애언가들이 애언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전에 큰믿음교회라는 곳에 유명한 신사도 예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오면 이제 뭘 예언하냐 그러면 그 교회 변모 목사님이 그 1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 양반의 노년을 예언하는 거예요. 노년을. 당신이 노년 때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이 노년 때 당신의 설교 영향으로 수백만 명이 변화될 것이다. 당신의 노년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렇게 예언했어요. 노년을. 그러면 말하자면 그 큰 멋지기 교회 그 변모 목사님이 50대 한 중반쯤 되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노년 그러면 이제 한 70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신사도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장래를 예언해요. 장래. 10년, 20년, 30년 뒤. 그리고 예언하는 걸 취합해서 보면 평안한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심지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언해줘요. 한 10살짜리한테 예언해주는데 유명한 신사도 예언자라는 사람이 예언해주면 이 아이가 청년 때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막 3,000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장년이 되면은 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노년이 되어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10개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화려한 예언을 해요. 그런 거 자주 해요. 그러면은 10살 아이가 노년 될 때까지 예언이 있어요. 노년이 만 60살, 70살도 갑시다. 그러면 50년, 60년은 오히려 부흥 속에서 재미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신사도 예언가들의 예언은 장래 예언, 미래 예언인 거예요. 미래 예언. 그래서 미래 예언이 정상하고 정상이고 정당하다. 합리화로 성령님께서 장래를 알리시리라 그랬다. 그러니 장래일을 예언해 주마. 결국 운명론이죠. 운명론적인 예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볼 때에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려요. 휴거 그러는데 신사도 운동과 함께해요. 그다음 휴거 재림 휴거 그러는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함께해요. 신사도 운동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무천년설이나 아니면 후천년설과 결론이 유사해요. 왜? 지금보다 더 놀라운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시대가 천년이든 아니면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재림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과 욕구가. 그렇게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화가 진척되고 되어지려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평안의 때가 오래가고 전 세계 평화가 오래가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때에 복음화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또 내 자녀들이 또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또 큰일이 없다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어디에 반영되냐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성경 해석에 반영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반영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미 로마서 등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선언해버려요. 성경 자체가 선언해버려요. 그것은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으시다. 그 말, 있으시다.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재림하실 수 없으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 참 미련하네. 말하자면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 로마 서에 있는 주님 재림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 자기들이 아무리 기다렸지만 주님의 재림은 없었어. 그때 이후로 190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참 바보들이야. 그 1900년이 넘는 동안의 그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는 과거 일이니까 나는 알아, 우리는 알아. 참 저 사람들 바보들이네. 100년도에도 순교자들이 정말로 많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이다. AD 100년 그 이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1900년이 거기도 넘었을 때죠. 시간적인 격차가. 우리 입장에서 저 사람들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순교당하고 죽었는데 참 바보 같아. 우리는 이제 알아. 저들에게는 미래고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그 1900년에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어. 과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교회가 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물론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언제까지 지연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또한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인생을 마감하였는가. 그래서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핵심 신앙이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세속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거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거나 병든 신앙을 가졌거나 아니면 종교인이 되었을 거다.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적당하게 믿자. 적당하게. 기도도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돼. 너무 기도에 빠지고 성경에 빠지면 이상하게 돼. 신비주의자가 돼. 적당하게 믿어. 종교인의 대표적인 발언이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믿어. 지금은 적당하게 믿으라 이러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사실은 목사님들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지만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적당하게 믿어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적당하게 믿어. 괜히 그냥 심하게 기도하다가 뭔가 계시가 오고 뭔가가 돼가지고 미혹에 빠지고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미혹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귀신이 하나님보다 마귀가 힘이 더 세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귀신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실 때 안 받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했던 건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봐봐라, 결과론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말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러고야 말았다 그 말이죠. 참 간단한 거예요. 이 평안의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대환란의 끝에 재림하시는 주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렇게 성경이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려는 거예요. 합쳐버려요. 평안할 때 임하시는 주님과 대환란 마지막에 임하시는 주님, 마가 백보자 심판 때 임하시는 주님을 하나로 합쳐버리려는 거예요. 합쳐버려. 그러려면 평안할 때 임하시는 주님과 대환란 끝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신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합쳐버리면, 오른손과 왼손을 합쳐버리면 어찌 되죠? 오른손과 왼손을 합쳐면 이렇게 딱 합쳤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꽁꽁꽁 묶어봤으면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떠가지고 먹고, 이제 문제는 이제 뒤를 닦을 때는 어떻게 할까? 화장실에 뒤를 닦을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기 이제 붙어버렸어요. 여기가 붙어버렸어요. 아니,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붙어버렸으면 더 꼼짝도 못해요. 제가 적당하게 관용이 많으니까 이 손바닥만 붙인단 말이에요. 손바닥만. 못 뜯어요. 완전히 하나로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용변을 본 다음에 뒤를 딱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이거 지원해야 되나요? 어떻게 닦아요? 간단하죠. 화장실에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화장실처럼. 그래가지고 앞칸 뒷칸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응하면 너가 닦아주고, 내가 응하면 너가 닦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요? 손바닥에 붙어가지고 두 손이 하나가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붙어버려, 어깨까지 붙어버리면 뭐 답도 없죠.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다르게 나와 있는 말씀 하나를 합치려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병신이 된 거예요. 병신, 장애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그 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걸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죠. 많으면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면 다르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논리로 이 정욕은 뭐냐 하면, 주님은 아무 때나 재림하시면 안 돼. 아무 때나 재림하시면 안 돼. 주님은 재림하시더라도 내가 늙어 죽은 다음에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 물론 1500년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주님의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을 많이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물론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리 믿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가졌다고 주장해요. 예, 성경에서 그들의 책들에서 야금야금 뽑아내가지고 봐봐라, 이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들의 저서가 방대하면 아무거나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대환란 때 주님 재림하신 걸 종교개혁자가 설교했다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봐봐라, 이건 무천년설은 후천년설이다 그러는 거죠. 평안할 때 주님이 재림하셨다 이걸 설교할 때는, 왜 본문은 다 있잖아요.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혼집은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봐봐라,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이 대환란 가운데서 순교당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환란 통과설이다. 그걸 설교했다고 환란 통과설로 이제 내 편이야 끄집어 드리는 거죠.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어요.
두 명이 잠을 자든, 두 명이 밭을 갈든, 두 명이 맷돌을 갈든 간에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에 있겠느냐, 그것이 7년 대환란 끝에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아주 놀랍게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남겨져서 대환란 속에서 비참한 참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죠. 회개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야, 재림이 2000년 동안 재림이 없었어. 내 말씀이 거짓말이야.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다. 그 말이야. 자유주의자들. 봐봐라. 재림이라는 이 신비로운 게 어딨어.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야. 최근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오랜 지구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55%인가 된다. 55%인가? 45%인가? 55%죠. 55%인가 된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오랜 지구론은 뭐냐 그러면 창조론 가운데서요. 소위 말하면 지구의 진화를 믿는 기독교인이 55%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안 믿겠느냐? 아니죠. 자유주의자 아니면 신자유주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을 예를 들어서 10,000년이나 1,000,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걸 상징적인 디아, 상징적인 데이, 상징적인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되잖아요. 말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의 천년왕국을 보는 관점처럼. 저는 그런 것을 신자유주의자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어쨌든 창세기에 있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날들이 상징적인 날이고 그런 첫째 날 하루가 사실은 10만 년이었다. 사실은 1억 년이었다. 100만 년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믿고 싶으냐? 이유는 많지요.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가 존재해 왔던 것처럼 그만큼의 시간이 앞으로 더 남아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은 뭐죠? 이제 지구의 삶을 끝내는 종지부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대환란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래서 대환란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게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지구는 끝나는 거죠. 천년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랜 지구론을 믿는다. 지구의 진화를 믿는다.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될 것이다. 굉장히 오래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연대기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연대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고 다 나왔잖아요. 계산하면 지구의 나이는 1만 년이 안 되는 거예요. 1만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래 이제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런 숫자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만 년. 앞으로 이제 그래도 한 300만 년은 남았겠지. 300만 년. 상상이 됐어요? 얼마나 오래 남았을지? 아니면 100만 년은 남았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지구론을 왜 믿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나는 믿긴 하겠다. 그러나 결코 내 시대에는 있을 수 없어. 이제 제가 제 시대에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앞 세대보다 더 확실하고 앞에 세대보다 더 확실하고 앞에 세대보다 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가능성 부분에서도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극단적으로 이 오랜 지구론을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가 앞으로 10,000년 더 유지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할지라도 우리가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우리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저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가용하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밤 11시에 가까이 돼서. 그러면은 예측이나 했겠냐 그 말이에요. 저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나 했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늙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해일이나 지진이나 교통사고나 등등을 통해서 암이나 일찍 다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평안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 그럼 100년 곱하기 1년 365일 하면 합치면 며칠이에요? 36,500일이에요. 36,500일. 우리는 억만, 백만, 천만, 그렇게 올라가는데 36,500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걸 36,500번. 그것도 100년을 꼬박 살아야지. 100년 꼬박 사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극소수지요. 극소수예요. 평균 대한민국 수명이 몇 살 되나요? 78세 나오나요? 80살까지 나오나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60살 되었다, 그러면은 80살까지 산다, 20년 산다, 그러면은 며칠 남았겠어요, 이제. 며칠 남았겠어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내가 365일이니까, 그치, 1년이. 그러면 10년 산다 그러면 3,650일이에요. 10년. 그러면 20년 산다 그러면 7,200, 7,300일 거예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20년 살아도. 기껏해야 한 30년 살아야 진짜 만 일이 좀 넘게 남은 거예요. 저는 현역 군대 입대했을 때 첫날부터 입영소에서 자면서 첫날밤을 보내면서 오늘 지내면 내가 대강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며칠이다 그리고 세기 시작했어요. 참 신통방통하죠. 그래서 제가 기적을 맛보 왔어요. 기적을 맛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틀을 지나니까 내가 제대할 몇 분의 몇으로 나눌 때에 반이 사라지더라. 그런 건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900일이다. 900일 남았다. 그러면은 하루를 잤어요. 그럼 900분의 1을 잤잖아요. 이틀을 잤어요. 그러니까 450분의 1을 보낸 거잖아요. 이게 반이 사라지는 거 분수로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4일을 보내니까 이제 또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의 날수는 선살같이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잊으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넉넉하게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넉넉하게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통치, 주님의 왕되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목회자냐 평신도냐 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종, 주님의 둘로스, 주님의 노예, 주님의 하인 되었어. 요즘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한 반면에 당신은 예수님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 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나와 예수님은 동격이야. 그걸 믿는 거야. 동격이야.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는 원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과 비길이라. 사탄이 가진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또한 입은 자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면서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어. 그랬어. 근데 그 루시퍼의 마음, 사탄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대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과거의 세대 같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단 말인가? 내게 갑질할 수 있도록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내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나? 혹시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러한 것이 만연하게 대한민국 청년들의 뱃속에는 깊이 있게 퍼져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좀 더 잘 믿어드릴게요. 그러한 합의, 그러한 협조, 협력 관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혹은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라도 이번 달이라도 올해라도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쪽으로 우리의 정욕은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정욕은.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고 만다. 드물고 만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말씀하죠. 또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으로 왔습니다. 12장 35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잠들지 마라 그 말이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정말로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잠을 자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그러면 영적인 잠을 자고야 만 것이죠. 나중 행위는 많은데 처음 사랑에 의거하지 않은 행위들. 사랑에 의거하지 않은 행위들. 한국교회 교인들도 헌금을 많이 내지만 많은 헌금은 복받기 위한 헌금. 혹은 저주받지 않기 위한 헌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한 헌금. 이런 식으로 헌금 내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고 말이죠. 한참 요즘에 통합측 교회들 유행하는 것이 1000번째 헌금 유행하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샤머리즘 주술처럼 1000번을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처음 사랑으로 인한 헌금, 처음 사랑으로 인한 찬양, 처음 사랑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으면 여기에서 내가 이익을 얻을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있을 거야. 굉장히 신령한 이유 같잖아요. 신령한 이유 같아요. 그러나 처음 사랑은 없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성공과 성취와 평안을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성경에 답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 문제가 있다.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몇 번인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선택을 꾹 하고 누르면 합격 그리고 통과하게 될 거야. 그런 방식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 의외로 많더라. 아니면 다른 말로는 저는 그렇게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많더라. 상당히 많더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 말. 혼인집에 갔으면 비유예요. 혼인집에 갔으면 혼인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흥에 겨우면 더 길게도 하고 새벽 2시까지도 하고 3시까지도 하고 5시까지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 혼인잔치에서 이제 피로연, 참 재밌는 피로연은 그거더라고요. 선배 발바닥 때리는 피로연이 제고 재밌더라고요. 신부 불러다 놓고, 신랑 불러다 놓고 고생시키는 거. 어쨌든 저는 그런 피로연에서는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왜 괴롭힌, 신랑 신부를 막 괴롭히는 거야. 괴롭혀.
그래서 신랑 발바닥을 막 세게 때리면 신부가 이제 사랑이 강렬할수록, 아니면은 뭐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이놈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애를 가져서 결혼했다. 이러면 이제 신랑이 맞을 때에 상쾌해요. 그러나 이제 막 열렬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는 신부 같으면은 신랑을 한 대 때릴 때마다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갖고 노래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 춤추라 그러면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때리는 맛이 있지요. 근데 신부가 신랑이 맞든지 말든지 뜨뜻미지고 나면 흥이 안 나요. 흥이 안 나.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마른 북어 떼가리로 발바닥을 때리는데, 어쨌든 그런 필요연을 하면 이제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필요연을 할 때는 제가 필요연이 딱 한 번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결혼 필요연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여러 절차들이 뭐 한국 같으면 이제 그냥 결혼식에 참석해서 30분 안에 주례도 끝나고 밥 얼른 먹고 빠이빠이 하지만, 이 성경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11시에도 좀 일찍 올 수 있고 12시에 올 수 있고 1시, 2시, 3시에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는 누구니까요? 종이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드려야 돼. 열어드려야 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그래야지. 다 자고 있으면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이리 오너라 그럴 때 예 하고 맞이한 그 종들만이 성도의 휴거 속에 대환란에 남겨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사람들이 믿는 건 환란 통과설이다. 환란 통과설을 믿는다. 그러면 야, 깨어있는 성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도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그걸 믿을 바에야 지금 죽는 것을 믿는 게 낫지. 그걸 믿을 바에야 차라리 신사도 애들의 대부분을 믿는 게 낫고, 그쵸? 무천연설을 믿는 게 낫고 고천연설을 믿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안심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먼저 7년 대환란을 내가 겪어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견디겠냐 그 말이에요. 혹은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것은 로마의 대핍박기, 대박해기,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는 그 비참함보다 더 큰 비참함을 견뎌낸 다음에야 들어가는 거예요. 견뎌낸 다음에야. 그러면 7년 대환란을 겪어가지고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예기치 않은 때가 되지를 않지요. 예기치 않은 때가 아니라 야 대접재앙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 이렇게 딱 있고 그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 시작했으면은 7년이다 알지요. 42달 7년이구나 알지요. 그러면 예기치 않은 때 신랑이 오리라 하고는 안 맞잖아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밭을 갈고 있겠어요? 이게 농사지을 상황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때 어느 재앙을 통해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면은 온갖 시체들이 다 그냥 있는데 거기 한가하게 뭐 밭이나 갈고 있겠어요? 하늘에서 달란트에 우박이 쏟아지고 맞아서 죽고 살고 그런데 밭 갈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밭을 가려면은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든지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농사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유리 온실에서 뭘 키우면 우박 하나 떨어지면 다 박살나버리고 지진 나면 다 무너져버리고 바람 좀 세게 불어도 다 박살나버리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화훼농장을 한다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꽃 팔아서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팔을 붙여가지고 한 팔로 아니면 두 다리를 한 다리로 혼합시켜버리려는 것처럼 어떻게 걸어가요? 중국의 홍콩 영화처럼 나오는 강시가 돼서 콩콩콩콩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온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도 일부러 말씀을 혼합시켜버리려는 일부러.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려는 거야. 잊어버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는 믿겠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 하시려면은 이 복음화가 많이 돼야 돼. 무천연설,
또 후 천년설 복음화가 놀랍게 되고 대붕이 온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돌입해야 돼.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 다음에 그 끝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러면 얼마나 평안해. 니나노.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 죽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면 얼마나 천년 또 왕노릇 하면서 니나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어. 나는 대환란에 남겨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혼인집에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 허리에 띠를 띠고 잠을 자려면 잠옷을 갈아입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상복, 준비된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이리 오너라 두드리면 이제 하인들이 등불을 들고 날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이제 발 씻어주고 막 그런 것처럼 동일하지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 사람으로 인정하시느냐? 아니,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 그들이 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벌거벗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내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내게 옷을 사서 벌거벗지 않게 해라.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상태.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다 그 말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 상태. 깨어있지 않은 상태는 배교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배교 상태로. 제가 배교 시리즈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제 2경이면은 지금으로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2경, 초경이 오후 6시부터입니다. 초경. 6시부터 9시까지가 초경이에요. 1경 혹은 초경이라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전등이 없는 시대,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사실은 뭐 어지간하면은 해질녘 되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지? 이 호롱불에 의지해가 밥 먹는데 호롱불도 기름 떨어지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설거지도 못하고 그리 되니까 다 초경되고 자자. 그리고 주로 자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초경은 그나마 좀 낫지요. 초경은 6시부터 9시까지는. 근데 2경이 되면 9시부터 12시란 말이에요. 2경은. 그때 되면 대부분 과거의 시대는 잠들 시간이에요. 이게 2경에 혹은 3경은 이제 밤 12시,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되죠. 그때는 뭐 어지간히 잠들 수밖에 없는 시기죠. 그래서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시간이 늦어가지고 주인이 주무시고 오실 모양이구나. 안 오실 모양이구나. 초경까지는 기다리다가 자야 되겠다. 나도 오늘 한 일이 많고 피곤해. 안 오실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은 멀었어. 그러면 나는 충분히 내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내가 충실하게 삶을 사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면 나는 잠든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미래를 꿈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따서 이러이러한 직장에 취업하고 몇 살 때쯤 결혼하고 직장은 뭐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대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버킷리스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인가 몇십 대 해야 될 일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30살 버킷리스트 뭐 30살이 끝나기 전까지 뭐 해야 될 거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난 30살 전에 나는 유럽 여행 한번 가고
나는 40살 때까지는 하고 그런 거.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자기 삶을 거기에 주님의 재림은 어디가 있는가? 거기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기를 위한 결혼, 자기를 위한 여행, 자기를 위한 버킷리스트, 자기를 위한 자격증, 취업, 취득.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과 삶도 유감스럽게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주님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환난 통과서를 믿어요. 환난 통과서. 환난 통과서를 믿으면 일단은 도적같이 오는 건 대환란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죠. 도적같이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은 사실 우리가 준비한다고 될 성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느 섬이 침몰해 버릴지, 어느 곳에 지진이 더 많을지, 지진은 전 세계 전체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 건 사실인데, 좀 부자들은 낫겠죠. 부자들은 아예 그냥 지하 깊숙한 곳에 콘크리트를 그냥 한 50m 정도 콘크리트를 네모 쳐가지고 100년살 식량을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좀 낫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거냐, 별로 가당치 않은 일이 되겠죠. 어쨌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도적은 불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오시는 주님에 대한 시간표는 불시가 아니죠. 예견된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7년 대환란 전에 공중계림 마시고 성도의 휴거, 깨어있는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한 주님의 재림, 비밀리에 하시는 재림은 불시에 하시는 거예요. 불시.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대환란 속에 이 땅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랜 지구론 같은 걸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 이 지구가 끝장나 버리는 그러한 대환란으로 돌입할 수 없어. 이 지구라는 것은 앞으로도 100만 년은 더 가야 돼. 50만 년은 더 가야 돼 하는 것을 믿고 싶은 것이지요. 주님의 오시는 것을 도적이 오는 걸로 비교합니다. 도적이. 성경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될 수가 없다. 차라리 대환란이 주님의 7년 대환란 말에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을 도적으로 비유한다면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시작점과 함께, 혹은 주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성도의 휴거와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이 시작한다. 그래서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오면 생각지 않은 때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면 정말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세속화된 기독교인,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등등이 겪어야 될 것에 깨어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때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 참 이런 설교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이것도 이해 못하는데 도대체 더 복잡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조차도 이해 못하는데, 성도의 휴거조차도, 주님의 공중재림조차도 이해 못하는데, 그리고 환난 전 휴거를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종말론, 이 어려운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싸우죠. 왜? 소수가 환난 전 휴거니까 다수가 환난 통과설이고, 그 다음 환난 통과설이라도 당당 멀었다.
대환란이 오려면 당당 멀었다.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대부흥 대추수가 있어야 되고 전 세계 복음화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뭔가를 본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당당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란 통과서를 믿더라도 상관없어. 왜? 나는 그런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죽을 테니까. 나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평안하게 살다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 죽을 테니까. 그리고 주님께 영접받을 테니까 해피엔딩하게 끝날 거야. 제가 성경에서 회개도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회개도.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도 회개가 있어. 회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회개고 뭐고 간에 나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했으면 다 끝났어. 퉁쳐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1절부터 읽어갑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주께서 가라사대 답은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원하는 답. 그냥 가타부타. 가타부타. 너희들한테 하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야? 가타부타 말씀하시면 좋은데 주님은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따른 대답이 아니라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청지기가 된 종이죠. 똑같이 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전에 집에서도 집 주인이 있고 집 주인 밑에 이제 이 종들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집사나 아니면은 또 그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하인의 장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청지기들이 이제 주인 오시기 전에 집을 야야 자네는 마당 쓸어놓고 자네는 지금 마당에 이렇게 등불을 켜놓소. 자네는 주인 마님 돌아오시면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 준비 어머문 해놓고 그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리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러나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나눠주는 게 지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 젖먹이면 젖먹이, 단단한 걸 먹을 자는 단단한 걸 먹을 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야,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때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안 나눠준 거예요? 때를 따라 안 나눠준 거야 되잖아요. 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900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주님은 재림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주님은 재림 안 하셔. 너희 때는 절대 안 하셔.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 종말론적인 미혹을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나. 내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 엔타임, 주님의 재림, 휴거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옳은 거야. 나를 이야기하는 거요. 봐봐라, 목사들 봐보세요. 목사 10명 중에 채 하나도 주님의 재림과 휴거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 하나 이상에 속해서 나는 재림과 휴거를 설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어떤 사람은 신명기를, 어떤 사람은 잠언을, 어떤 사람은 시편을, 어떤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때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지. 43절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조다. 깨어있어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면은 나는 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나는 다 천국 들어가고 칭찬받을 거야. 그러면서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 청년 사울을 불러가지고 왕 삼으셨는데 그가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배교해버렸단 말이에요. 배교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 삼으셨는데 그는 돈을 사랑하다가 그는 배교해버리고 술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지.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재림이죠.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래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건 언제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럴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정욕적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않은 날에. 지금은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숫자 계산의 사람들 얼마나 능합니까?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오면 누가 모르겠냐 그 말이. 누가 모르겠냐 다 알지요. 그럼 명확하게 말씀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그 말이에요. 7년 대환란에 우리가 살아가고 버텨간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지상재림은 우리가 다 계산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그리고 막 일어나고 큰 성 바벨론이 뭔가 했더니 오 저거였구나. 그리고 보고 두 증인 사역하는 거 듣고 저 선지자들이 두 증인이 나타났네. 그리고 첫째 둘째 임수 666 펴주니까 저거네 바로 저거네. 그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46절 다시 돌아가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성도의 휴거를 맞이한다 그래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험도 불시해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 준비가 된 아이들은 불시에 시험 본다 그럴 때 당당하게 시험 보고 합격하죠. 그러나 시험 준비가 안 됐으면 도적같이가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불시 알지 못하는 시간인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도 삼성이다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에 불시에 감사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원들이 이제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 서랍에다 살짝 끼워놓는데, 끼워놓으면 이제 한밤중에 삼성 같은 데서 감사가 들어오는데, 쫙 들어오면 아침에 와서 사무실 책상 서랍을 보면 자기가 어젯밤에 끼워놓은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감사 안 왔구나. 그럼 머리카락이 딱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감사 왔구나. 문을 열어봤구나. 다 열어보고 다 뒤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감사 준비가 평상시에 돼 있는 사람은 감사에 뭐뭐 걸려, 보안에 뭐뭐 걸리지 않게 해야 돼, 등등 다 해가 준비가 된 사람은 불시에 감사가 왔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됐으면은 언제 오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면 안 되는데 왔으면 이제 터지는 거죠.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되고 지적사항이 되고 승진 못하고 징계 먹고 등등. 그런 것처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건 모른다 그 말이 몰라. 주님 재림을 모른다 그 말이. 그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그런데 칭찬받는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그럼 최소한은 천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시에 오셔가지고 어미 때린다.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 근데 이 기본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그럼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신실치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배드립니다. 아니, 신실치 못해. 나에게 신실치 못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 아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신실하구나.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것처럼 주님을 최고 사랑하면 신실하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의 안일, 평안, 여행, 즐거움, 행복.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이 내 목적이에요. 내 자녀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신실치 못하다. 주님이 최우선순위, 최상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삼일체 하나님이 최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실치 못하다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주님 보실 때 너가 신실치 못하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게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기 좋은 거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변명은 뭡니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사실은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욕적인 기도나 인본주의 입각한 이상한 어떤 신사대 입각한 중보기도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왜? 신실하니까. 가장 사랑의 대상이니까. 가장 사랑의 대상이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거 아닙니까? 변명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는 사명이 아니야. 당신이 기도의 사명이니까 당신들은 하세요. 난 돈을 벌게요. 그것은 이런 말씀은 석봉인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석봉이 직엄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하고 등불 켜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옛날 그냥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과 빗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47절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했다. 안 맞으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맞으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금시초문인데요. 필요 없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많은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재림 신앙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극단론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과연 내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재림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신실한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인가? 나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인가? 아니면 나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인가? 아니면 내 목적과 수단과 평안과 안일과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혹은 지식욕, 성경 지식욕이 입각한 성경 읽기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고,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란 통과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또한 주님의 재림은 지금 있을 수 없어. 중동이 복음화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기 전에는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어 라는 주장에 넘어갔어.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괜찮네, 내 행복 복지를 충분히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제목대로 살아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리석음으로 무장한 채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두 팔과 두 다리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무수히 많은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명확하게 보기보다는 이건 같은 거야 하고 합쳐버리면서 어리석음 속에 미혹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터이 온즉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성읍에서, 직장에서, 직업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이 내 행복을 위한 삶으로 주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와 종으로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어서 어느 때에 2경이나 3경이나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